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악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하나님,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 전체 보겠습니다. 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진행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네, 다윗의 도피 생활이 한 10년 정도로 보는데 22절부터 처음에 기브와 자기 집에서 헤레스 풀까지 한 3년 정도 1차 도피 생활을 보고, 그 다음은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 3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한 4년 정도 마지막 블레셋으로 망명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식솔들, 군사 600명의 무리들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남아 있을 수도 없었고, 사울 때문에 또 약탈로 지금 자신의 600명의 식솔들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차선으로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어디까지나 다윗의 개인적이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으로 블레셋의 망명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현실. 다윗은 이 결정밖에 없다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점이 다윗의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보다 하나님의 왕,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했냐 못했냐보다도 하나님께 여쭤보았는지 안 보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6년 동안 계속해서 다윗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계속 기억하고 그분의 구원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왔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결국 불신앙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브레셋에 망명한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그 결정. 그래서 이 결정으로 이후 다윗은 잠시 동안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피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이죠. 첫 번째는 미친 척하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면 오늘은 이 가드의 그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오히려 아기스의 부하로 또 첩자로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사울에게 피해 도망자의 어떤 모습이라면 이제는 다윗이 사울의 적임을 아기스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옛날에 비해서 군사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죠. 이스라엘을 수없이 공격했던 이방 족속에게 지금 다윗이 거짓과 허위 보교를 하며 망명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다윗의 차선, 그렇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서의 오점을 고스란히 기록합니다. 26장까지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 고백했다면 27절에는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의 600명의 식솔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차선이었지만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옆에 서야 될 그런 우리의 신분이 그런 아이덴티티가 그런 자리, 왕의 사람, 하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업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으로 살고 어제까지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같이 살았지만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선의 결정이 다윗에게는 치명적 오류와 실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적 방법과 수단으로는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는 좋은 결정을, 안전한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다윗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여쭤볼 필요 없이 유일한 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였어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실패입니다. 또 그런 실패가 가능한 시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이 왕이 되어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며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결정하는 모든 생각과 방법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실패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며 순종하며 실패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이 주실 믿음, 그 은혜, 그 기쁨과 감사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